오늘은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고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 목사님을 아주 격하게 환영을 하셨다고 해요. 그 목사님이 생각을 하기를 역시 목사라서 천국에서도 이 웰컴하는 게 격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들 중에서 천국에 오는 사람이 하도 없어가지고 오랜만에 목사를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가면 두 가지의 사실에 놀란다고 합니다. 하나는 꼭 왔을 것 같은 사람이 보이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오히려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사실에 놀란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화입니다. 어떠한 부분을 극단적으로 강조한 예화인데, 이 말씀을 왜 토요일 설교 도입부부터 드리냐?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어떤 말씀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말씀은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도 있죠. 그런데 어떤 말씀은 반대로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주는 듯한 말씀 구절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힘과 소망과 위로를 주는,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됩니까? 아니면 두렵고 떨림을 주는 말씀이 됩니까? 두렵고 떨림을 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너 누구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떨지 정말 상상만 해도 참 두려움에 밀려옵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왜 주어졌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 어선들이 물고기를 잡고 운송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과거에는 어선들의 운송 수단이 발달하기 전에는 물고기를 잡고 그 물고기의 신선도를 유지한 채로 이제 부두로 들어오는 게, 항구로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있는데 물고기와 함께 물고기의 천적을 같이 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천적으로부터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물고기들이 막 움직이겠죠. 그게 아니면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힘 빼고 둥둥둥 떴을 텐데 천적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물고기들 때문에 항구로 들어올 때까지 그 물고기의 신선도가 유지가 됐던 그런 과거의 어선들의 물고기 운송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어떤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또한 퇴보하지 않기 위한, 또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한 돕는 날카롭고 따가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라는 어떠한 착각을 동반한 안일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귀한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두 가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21절과 22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게 된 첫 번째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없는 신앙의 고백은 헛된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모습과 목적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향하여 여보 사랑해, 당신 사랑해,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야 라고 사랑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폭력을 일삼고 다른 사람을,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아내를 향한 남편의 여보 사랑해, 이 사랑의 이야기가 진정한 사랑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자녀가 아파 신음하고 있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방임을 하는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부모의 그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은 반드시 삶의 모습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라고 하여서 천국이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신앙의 아쉬움은 무엇이냐면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가르쳤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물론 성경에 따르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다 보니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구원으로서의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그 믿음에 따른 삶의 변화와 실천 또한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행위 구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한 균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천국 앞에서 예수님의 부인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단 그들 가운데에도 주여 주여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은 가짜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냅니다.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기적들도 행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많은 사역들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는 사역자들일 수도 있죠. 그런데 천국 앞에 딱 갔는데 주여 주여 해도 주님이 너 누군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개인적으로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참 좀 많이 부담도 되고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솔직히 과거에는 어떠한 기사나 언론을 통해서 어떠한 목회자들의 성직자들의 문제나 잘못을 보았을 때 딱 들었던 생각은 그거거든요. 와, 어떻게 목회자가 저러지? 그런 생각이 처음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질문이 좀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판단할 정죄할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 물론 저는 최소한의 도덕적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그저 그 죄가 선을 넘어서 드러났을 뿐이고 나의 속사람은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는가라는 스스로의 돌아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것은 엘리 제사장. 말년에 어떻게 됐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녀 교육도 제대로 못해서 참 안타까운 끝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또한 드는 마음은 언론에 나오는 그분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텐데 부름받아 나서니 봄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통하여서 그 길을 걸어갔을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 저렇게 됐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모습. 마태복음 말씀 보시면 할 수 있거든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 그러면 드는 마음이 나도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구나. 나도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두려운 마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지, 목회 잘해야지, 목사로서 잘 깨어있어야지 라는 그런 스스로의 돌아봄과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울림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신하라는 게 뭘까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홀라당 거기에 잡아먹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깨어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서도 처녀들이 다 졸았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주여 주여 하는 자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한 가지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뭘까? 여러분, 음식은 배달의 민족이고 우리나라는 무슨 민족입니까? 기도하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만 있는 기도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시죠? 주여 몇 번? 주여 3차. 참 저도 어렸을 때 부흥회 같은 데 하면은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주여 이거를 막 3번씩 외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교육도 저도 받았던 것 같아요. 기도의 민족이잖아요. 새벽 기도 있지, 또 수요 예배도 있지, 또 금요 차례 기도회도 있지, 많은 기도 모임들이 있잖아요. 또 기도원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불러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부인을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겠죠.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주님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그냥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볼 때 누가 당신 교회 다니십니까? 당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네, 저 교회 다녀요. 저 개신교예요. 저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시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주님께서 하신 이 시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당시의 유대교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시인을 한다라는 것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가족들로부터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시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시인은 그냥 마치 장난감처럼 딱 누르면 달링 알렵이 나오는 그런 장난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동답처럼 나오는 그런 시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떠올릴 때 결국 주여 주여라고 우리가 외치는 그 고백의 중요한 영적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신앙은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조건이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그저 교회에 행정적으로 소속이 되어 있고 직분을 받았고 어떤 봉사와 섬김을 많이 하고 신앙의 고백이 있기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기는 착각에 대한 아주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신앙의 고백은 있지만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고 어떠한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종처럼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부리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변화도 주지 못하고 그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것. 그런 경우가 예수님을 부르지만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물론 누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아무리 유명한 훌륭한 성직자 성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질투가 생기기도 하고,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성경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다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이용하는 열매 없는 거짓 신앙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주여 주의 그 고백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는 거짓된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부족할지언정,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부족할지언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계속해서 삶의 모든 걸음들이 포커스를 주님께 맞추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기본적으로 살아내는 실천적인 삶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결국 삶의 방향과 초점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당시 주여 주여라는 그 고백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구했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찬양 가운데도 있잖아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여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 그것에 근거한 성도들의 고백이 그 당시에 참 주여 주여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요 철저하게 분리하고 그냥 주일 하루 딱 예배 드리는 그때만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에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대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혹 우리들 가운데에도 우리 입술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가슴의 심장으로 내려와서 심장의 혈액이 공급하는 모든 곳에 흘러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삶의 자리에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참된 고백, 주여 주여의 그 고백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군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어 찌르며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데에 우리를 이끄는 깨우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시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걸어가자. 여러분, 종교인으로서의 가면을 벗어버립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우리의 섬김과 삶의 그 모든 걸음들 가운데에 온전히 예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고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목사였고요, 장로였고요, 안수집사였고 권사였는데요, 제가 몇 명 전도했고요, 교사 봉사 몇십 년 했고요, 헌금 얼마 했고요, 1년 동안 주일 한 번 안 빠져, 평생 동안 주일 한 번 안 빠졌는데요, 얘기했을 때 그런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너를 잘 안노라, 수고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라고 주님의 품으심에 안기고 나아가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22절과 23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부인을 하시잖아요. 너 누군데? 그러시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특징을 보면요, 나름 한가닥했던 사람들이에요. 나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앞서 말씀을 참고해서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말씀을 포함하기도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사람들 또한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산에 모여 예수님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죠. 그들의 믿음을 물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름을 보면서 쾌락을 느끼면서 교만한 자리에 앉았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이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고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에 더욱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주님의 부인을 겪는 사람들의 숫자가 22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하다고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래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님으로부터의 부인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많대요.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이 부인하시는 이가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이 구원에 대하여서 숫자적 논리를 펼치기는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성도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다 천국 갈 거라고 믿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섬기지만, 엄밀히 따지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 간다는 보장과 확신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들을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다고 적다고요? 많대요. 예수님은 분명 천국으로 가는 길을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자가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대요. 반면에 멸망으로 가는 길은 문도 크고 넓고 편하니까 그 길을 찾는 자가 많대요, 적대요? 그 길은 많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요?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좁은 문과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주님의 마음이죠.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 그 길을 그런데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가려고 할 때 사단이 놔둘까요? 안 놔주죠. 사단이 우리를 이끄는 길은, 우리를 유혹하는 길은요, 넓은 문,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그 길을 사단이 우리를 이끌잖아요. 세상은 사단 마귀는 우리가 큰 문, 넓은 길로 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길이 아니죠.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왜요? 그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좀 봤는데,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어떤 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어떤 이야기를 언급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그 설교하는 투가 좀 직설적이세요. 좀 세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와서 공격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설교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막 댓글들을 하는데 드는 마음이 뭐였냐면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더 위에 있구나.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사람의 권리가 더 높은 자리에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동성애가 죄다라는 말씀을 할 때,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제정이 되어지면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고 하잖아요. 그런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것이 수치감과 차별을 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런 것들도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보다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권위, 사람의 자리가 더 높아져 있는 시대를 보게 돼요.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나, 내가 지금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안수집사이든지 권사이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나의 지금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 주님과의 동행이 있는가? 여러분, 약간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 헌금을 100만 원 한다고 해서 천국을 갈까요? 아니면 헌금을 1억 한다고 해서 천국을 갈까요? 전혀 상관없어요. 헌금을 많이 하던 적게 하던, 봉사를 이만큼 하던 적게 하던, 신앙의 연수가 1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100년이든 그러한 어떤 불순물들과 결과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두는 것 아니거든요.
주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으며 그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아가도록 발버둥 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한 몇십 년 전에 설교이긴 한데 미국 교회에 대해서 보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설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지옥에 갈 자가 허다하다. 이는 미국의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문화와 인간의 권리,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우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당시에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이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많지만 그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옥에 갈 자가 허다하대요. 설교의 한 문장이지만 여러분, 미국만 그러할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권리가 더 중요해진 시대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멀리 보지 말고 우리 모습만 보자고요. 양심의 가책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죄가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반복됨에 따라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라는 어떠한 영적인 안일함과 무익의 상황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해져 버리는 영적 유선에 빠지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 괜찮아 라고 여기는 듯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죠. 복음과 복음이신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와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의 소망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 뜻과 욕심에는 지대하게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섬김은 많이 하다 보니까 감투는 정말 많고 붙여진 이름표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삶에서의 열매는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주여 주여 하고 있기에 마치 나의 어떠한 직분과 사역과 섬김의 모습이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여기며 그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확인해주는 증표로 여기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한들 주님 말씀하실 수도 있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가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일까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헛된 것이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과의 동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뭐라고요? 자기 부인.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행했고, 그런데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내가 가는 길을 너도 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부담감이 확 다가와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 욕심, 마치 자기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라고 한다면 내 욕심, 내 생각,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만 같은 상황들이 상상이 되잖아요. 손해볼 것 같고 항상 힘들 것 같고 항상 박해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미래가 그려지니까 마음이 많이 부담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이 세상이 되고 단순히 나의 만족과 성공과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주간의 삶만 돌아봐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케이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지만 한 주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무너짐과 넘어짐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즉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그러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 나를 신뢰하지 않는 태도를 말해요. 나에게는 믿음이 없기에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고백이 태도가 그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핸들링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는 태도예요. 그런데 그게 왜 힘듭니까? 여전히 우리 옛사람이 강하니까. 제 부끄러운 얘기 하나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집에서 사모랑 다툴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많이 빈도가 잦아들었는데 집에서 이제 아내하고 다툼을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로 다 인생의 선배님들 경험하셨을 테지만 갈등의 주된 요인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마 남편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되게 억울합니다. 남편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되게 억울해요. 아, 내가 이렇게 아내한테 혼날 정도로 잘못을 했나? 아닌데, 그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억울합니다. 물론 저도 목회자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잖아요. 인간 박신광이기 때문에 지기 싫어하는 모습이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나름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기준과 그 철학이 있기에 그 다름으로부터 오는 고집 또한 저에게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다툼을 하면은 교회로 오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거나 이제 본당에 앉아서 엎드리는데 본당에 앉아서 그냥 이따 가는데 그때 신기하게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마음들이 다가오는데 그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억울하고 설령 제가 잘못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감정의 상함들, 제 남편으로서의 억울함들 그런 것들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집에 갑니다. 여보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있더라도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예가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작은 부분을 저의 예를 들어드리는 거죠. 저의 작은 단편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사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인간 박신광으로서는 억울하고 화도 나고 답답하고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가 맞았다라는 것을 화살을 날려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남편들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척 같이 하라. 아직 말씀 앞에 내 마음과 감정은 그렇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단 저의 작은 부분에서만 예를 든 것이지만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과정들이 그렇게 주님의 뜻과 마음과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들려오지 않을까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주님과 관계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들려오지 않는 거죠. 그 주님과 동행함을 동반한 우리의 직분이든 사역이든 섬김이 되어야지 무늬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 자를 주님께서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중직자가 죽어서, 이것도 예화입니다. 천국의 문 앞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름표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경력 50년. 오케이. 이 정도면은 천국 들어갈 수 있겠지 하고 명찰을 딱 앞에 잘 보이게 부착한 다음에 딱딱딱 걸어갔대요. 그런데 들어갔을까요? 빠꾸 못 들어갔대요.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신앙 경력이 한 50년 되면은 좀 되는데 그러면서 잘못 적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의 스펙을 적었다고 합니다. 주일 성수 객은 전도 몇 명, 봉사 경험 몇 가지 딱 적고 당당하게 다시 천국 문 앞에 딱 갔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빠꾸. 그러자 이제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조금 약간 똥줄이 좀 탔다고 해요. 그러면서 점점점 불안감이 밀려오는데 그때 생각난 이름이 있어요. 아, 그래, 내가 그렇게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고 고백했던 예수님 이름이 생각이 나면서 명찰에 이렇게 적었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는 죄인. 그러자 오케이, 통과, 천국에 들어갔다는 예화입니다. 예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나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잘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나름 주님과 친하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친하다고 여기지 않으실 수도 있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시원한 음료수인데 뜨거운 차를 드리고 나는 주님께 할 일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혹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우리의 생각과 경험만을 따라서 사역을 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온전히 주께로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거예요. 들려올 때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 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그가 아니라, 물론 주님 모시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낮아지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과 낮아짐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이처럼 오늘 이 말씀이 선포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울림과 고백이 있다면 그 믿음의 결단과 돌이킴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여정이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